갑자기 칠판 치기 싫어서. 주일날 저에게 참 잘하는 게 뭐냐면은 설교 요약이 딱 나와요. 그거를 2부 마치고 꼭 가져가셔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가문을 보고 기록을 하세요.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록하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니까,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하시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될 수 있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안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면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감정대로 이렇게 인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굉장히 계속 떠오르고 묵상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나의 신분 권세를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어둠과 캄캄함을 이겨내는 길은 빛밖에 없는데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많은 사람이 고민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도 가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못 만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만나냐? 결론은 물고기가 물 떠났다니까요. 아니, 물고기가 물 떠나갖고요,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올라가고 풀 뜯어먹고 죽는 거지요.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 잊지 마세요.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왜 만들었냐? 물에서 있어야 생명을 보존하는 거라. 인간은 하나님 왜 창조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창조했다.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가 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냐?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주일이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놓친다,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놓치고 산다, 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여러분 인격 나와야 되고, 여러분 성격 나와야 되고, 여러분 성질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그 성격과 인품과 인격 가지고 선택해야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놓치고 네 인격대로 살아라. 네 말씀대로 네 선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영권 떨어지죠. 영성 떨어지죠. 물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알려주세요. 네가 하나님 떠나서 산다. 아, 나 교회 다니는데, 나 기도하는데. 그거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볼 수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겠다 말은 영이 죽었다. 교회 다니는데 영이 안 살아나고 몸뚱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또 하나님 왜 못 만나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 누가 해결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 가정사 좀 피곤하죠. 그리고 물질 때문에 고생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죠. 어찌됐든 그거 너무 그 육신에 매여서 늘 육신에 붙잡혀서
잡혀 살지 마시고 그 물질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 물질 뒤에 숨어 있다니까요. 사람 뒤에 숨었다니까요. 관계 뒤에 숨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고 무력화시키고 결박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주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만한 손바닥만한 코팅된 거 드린 거는 뭐냐? 우리 신간난 어머니처럼 발목에 귀신이 거느리니까 발목에 꽂아 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아, 난 돌대가리야. 나는 그거 못 외우겠어. 똑같은 얘기. 난 머리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어떤 할머니 글자 못 읽는데 목사님 설교 계속, 목사님 말씀 운동 계속 따라다니고 목사님이 피는 성경 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듣기만 들었는데 글씨가 보여버렸어. 야,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신간난 성도님이 눈에 대고 예수 이름으로 눈 떠라 이래야 눈 안 뜨면 어떡할까 싶어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가슴을 빡 찌르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못 만나고 불신앙 때문에 못 만나고 죄가 가로막아 있기 때문에 못 만난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저주장에 빠지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웠다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 거야.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려진대. 야,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진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게 은혜예요. 아까 우리 이명석 집사님 일부 사회 보는데 진짜로 한 6분 하더만. 그 진짜 좀 믿어주세요. 아니,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웠다잖아.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한번 불신자들 생활하는 거 보세요. 문제가 한번 오면요, 막 10가지 20가지 계속 닥치는 거 있죠. 여러분은요 너무 진짜 축복받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뭐가 걱정돼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 그것만 이기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아니길래 영권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있으면 물건도 회복된다. 오늘 공식이라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권이 하나님이 회복되면 말씀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여러분에게 닫혔던 문 열게 돼 있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응답 다 받았어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응답 다 받았습니다. 응답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가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영이 파괴돼 버려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려요. 영이 파괴돼 버렸어요. 영이 파괴된 이 인간에게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복음을 가리우고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이 안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지금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 굉장히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내가 지금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쫓아가려고 신기루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거를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이 콩깍지 끼워서 만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콩깍지가 벗어지는 날 후회가 드는, 콩깍지가 벗어지는 날 원망이 나오죠. 그 콩깍지가 무슨 콩깍지였어? 창세기 3장에, 로마서 3장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 붙잡혀가지고 콩깍지 있어서 만났더니, 그래가지고 복음 받았더니 영적인 문제 보이기 시작하네. 그 영적인 문제가 내 것도 심한데 남편 것도 심하네. 알고 봤더니 우리 가문과 저쪽 가문이 내려오는 게 보통 심한 게 아니네. 그런데 그것만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지, 말씀에 은혜 안 받지, 예배 안 드리지.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협화음이 나게 돼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이 없으면요, 가정에는 계속 시달리고 전쟁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한 사람 앞에 계속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눈이 바뀝니다. 어떤 눈이 바뀌냐? 아, 저걸 영적인 문제를 하는구나.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인에게도 남편에게도 영적인 문제 이게 심하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말로 해서 꺾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세를 끊어내야 되겠다 라고 영적 싸움 시작하면 흑암이 계속 꺾여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돼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밥상에서 밥 먹어 보셨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모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느냐? 자기의 육신에 꽉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는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지 않는 이유는 육신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수됩니다. 그 본인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은 죽어도 못합니다. 새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선악과 얘기입니다. 선악과 딱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원수 딱 돼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이 들어올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육신인데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하게 되죠. 그럼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만요. 우리가 무슨 도인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게 걱정됩니다. 또 가정이 걱정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기준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해라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복음을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 잘하시더만요.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그런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데 내 기준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따라가고 순종을 해야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하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뭐만 생기냐? 자꾸 시험과 갈등만 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의 특징, 왜 하나님 못 만났냐?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단 말은 영이 죽었고 죄가 가로막고 있고 사단이 혼미케 하게 하고, 그리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만 남으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는 자꾸 영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 알지요? 영적인 문제가 뭘까요? 시달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야, 어제 우리 저 내 방 위에 내 책상 있는 내 방에 이제 누가 왔는지 새벽 3시 반까지 떠들어요. 야, 진짜 잠 못 자겠대요. 그리고 또 애들인데요, 뭐 방바닥을 치면서 놀아.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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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잠 좀 들만하면 왔다 갔다 쿵닥쿵닥 거리고 3시 반까지 잠 못 잤어요. 야, 그래 경비실에 얘기할까? 안 그러면 내가 올라갈까? 저들도 인간인데 피곤하면 자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3시 반인데 잠은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0분 뒤에 소리가 들려. 자자! 하면서 소리가, 우리 집은 소리가, 그리고요, 자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찡, 그 진동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 방에 나 혼자 있는데 진동소리가 나요. 핸드폰 차지면 없어요. 아파트가 그래요. 위층에서 울리는 소리가 내한테 우리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 뚜구뚝뚜구뚝 하고 막, 내가 3시 30분에 기도했지. 하나님, 참다 못해서 기도.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했어요. 빨리 기도할걸.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이 파괴되고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근데 종교의 뒤편에 숨어있는 놈이 마귀입니다. 네가 찾으러 다녀라.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IQ 200도 안 되고 그렇게 뭐 학박사도 아닌데 우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그렇게 믿어요. 인간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노력이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는.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직장에 가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월급 주면서, 야, 쟤한테는 월급 나요. 정말 아깝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독신자가. 그것 말고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왜? 하나님 떠난 문제, 불신앙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을 위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는 이름 그리스도로 해결했는데 다른 게 해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랬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자 찾고 세우기를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너희 하나님께 천부께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가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렘넌트 한 명 살리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면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간절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안 됩니다.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동산 주머니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니 왜 따먹었냐 이래 안 묻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큰일 났다. 하나님 떠났다니.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났다 말하면 불신앙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사명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부 예배 말씀 듣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비고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니까 비고 수리된 곳에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온다 아닙니까? 우리 사모 핸드폰이 갑자기 서성희 집사님 집에 갔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통이 돼갖고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핸드폰 가게 가보니까 뭐라냐, 용량이 너무 작아서 뭐 동영상을 다운받고 문서 다운받고 이렇게 하니까 용량이 해가지고 가부가 걸려가지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라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우면 되겠죠. 예? 또 봐라, 또 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2가 기가바이트 집어넣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자꾸 쪼매난 용량 가지고 비우고 채워놓고 비우고 채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큰 용량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 안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갑다,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는갑다, 우리 집이 뭐하니까 내가 문지방 들렀어가지고 오늘 재수가 없는갑다, 베개 거꾸로 세아가 그런갑다, 유리창 깨져 그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가.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그때 우리 윤정환 성도님 그때 그 달마 그림은 목사님한테 안 줬어야 되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안 되고 뭐 좀 잘 안 풀리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너무 앞섰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막 이러지 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내고 막. 우리 임기빈 집사님, 안순희 집사님 일 시키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 연세가 80인데 자기 뜻대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분내고 막 혈기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냐, 내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게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이 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큰일 나지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마음이요, 내 뜻대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내 뜻대로 돈도 안 벌어지고 나는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해놓고 뭐 그렇게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교처럼 막 율법처럼 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정지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그게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버려 나가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가 봐, 내가 이게 징크스가 있어, 이런 거 잘해야지. 자꾸 너무 잘하려다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좀 2% 부족한 듯 해야 보호본능이 생기는 거지. 너무 잘나봐요, 도와주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말이에요, 진흙전사가 소위 사모한테 여보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니까 좀 도와줘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다 잘나고 당신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난 전도사인데 이제 똑바로 안 해 하면서 이래 봐봐. 네가 언제부터 전도사네? 남자가 왕이고 밀림의 왕처럼 남자가 왕이다 막 이러니까 여자가 뭐라 했대요?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니는 사자면 나는 암사자다 하면서 덤비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뜻대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라. 그게 붙잡아 보려고 율법이라. 뭔가 내가 잘해야 되는, 뭔가 잘하려고. 그냥 나는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라고 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안 그래요? 뭔가 잘하려고. 사회도 우리 이명석 집사님이 사회도 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이랬잖아요. 나 얘 옆에서 감석다, 깜짝 아버지 됐나 갑자기. 자가 왜 족보를 바꾸지? 뭔가 자기가 IQ가 120이면 120답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근데요, 옛날에 IQ 한 거 지금 틀려요.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 DNA 바뀌고 뇌세포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 나쁘다 자꾸 그런 말 하면요, 마귀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네 머리 떼가리다, 이 돌대가리. 이런 말, 나는 하나님 자녀 됐다, 이제는 괜찮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고백하면 흑암 꺾인다.
솔직히 누가 돌대가리인 줄 아세요? 마귀가 돌대가리예요. 여러분한테 문제 주면 넘어질 것 같죠? 천만에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버리면 기회가 돼, 축복이 되거든. 이 마귀가 돌대가리인데 요놈이 조금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냐?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갖고 있어. 돈 뒤에 숨고, 사람 뒤에 숨고, 지식 뒤에 숨고, 배경 뒤에 숨고, 요래 숨어서 역사하는 거지, 숨어있는 놈을 찾아가지고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동산나무에 숨게 만드는 놈이 누굽니까? 아담아, 누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숨었나이다. 누가 죄를 고하였느냐? 그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한테는 바로 저주를 주잖아요. 네가 흙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됐으니까 반드시 육신의 것으로 하면 마귀가 이기겠다. 그래 덤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 되느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속지 않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해결받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상태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래요. 무슨 상태를? 신분을 안 바꾸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는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지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장이 헛된 것으로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놈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찌 만합니까? 신분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어야지. 족보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족보 바꿉니다. 우리에게 뭐가 안 바뀌느냐? 이 세상 풍속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밑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은 그래요. 뭔가 잘못되면 오늘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지? 아직까지 우리 집안 저주가 안 끊어졌나 봐. 그럼 찾아보세요. 부적이 나오는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뭐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지. 그게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뭐다? 불신앙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불신앙을 만드니까, 두려움이 올 때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영적으로 싸움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흑암세를 떠나가라. 두려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나와서 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기근이 계속 오니까 두려움이 온 거라. 무슨 두려움? 우리 처와 조카로까 우리 식솔들을 먹일 수 없을 텐데라는 것이 두려움이 온 거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왔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슨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이 불신앙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제일 먼저 온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고 우리는 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 믿는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복음을 체험할 기회로 삼으세요. 내가 당장 어렵다.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그게 복음을 체험하게요. 우리 유병관 집사님 이제 운전면허 따라고 우리가 이제 좀 서포트 대주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했는데, 그래 차 1톤 트럭만 올라가면 다리가 그래 후들거린대요. 그 뭐 귀신이 많이 붙었는가 하여튼 1톤 트럭만 딱 사버리면 손에 진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시동 막 3번 4번 꺼뜨리고 계속 탈락하니까 막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저한테 카톡 오기를, 목사님 운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실례합니다. 그럼 뭐 편하게 합시다. 괜찮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김옥연 어머니 오셔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돈만 날려서, 돈만 날린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겁니다. 왜 배웠느냐 보세요. 우리 유병관 성도님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뭘 봐서? 운전면허증을 시험을 쳐 보면서 그것이 아직도 두려움에 잡혀 있구나, 그렇게 알지. 멀쩡하게 생기셨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회 따라 나오지. 우리는 다 된 줄 알지. 사람은 그 모습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배 따라 다니지, 은혜 받지. 아, 된갑다. 봐봐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내 상태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 감사한 거죠. 돈이 뭐 중요합니까? 돈 여러분이 한 2천만 원 날려가지고 복음만 깨달으면 그 2천만 원 축복입니다. 너무 많이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업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안 그래요? 적당히 줘야지. 막 고액가에 해놓고 서울대 못 붙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 원수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여러분이 다 누릴 때가 옵니다. 근데 누릴 때가 아닌데 누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다 누릴 때가 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을 제가 쭉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조건만 얘기해주고 오면 병만 준 거예요. 약을 주고 와야겠죠? 그게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먼저 누리세요. 이번 주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래요.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근본 문제라고. 하나님 못 만나서 제 가운데 차단되어 있고 마귀에게 붙잡힌 문제 때문에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사망과 운명과 사주팔자와 전쟁과 기근과 온갖 부부 문제와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 다 온 건데, 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만 해결되고 죄가 해결돼야 되고 사단이 꺾여야 되는 문제인데, 이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누리지 못할까? 영적 싸움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실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힘을 얻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면 딱 자요. 피곤하면요 공부도 잘 안 돼요. 딱 푹 자고요. 하나님 내가 깊이 자. 그런데 딱 한 2시간만 깊이 자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 공부 딱 하고. 그리고요 막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고 막 무겁고 어려움 오잖아요. 그럼 예배 나와버려요.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 딱 하고 가고요. 해보세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육신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육신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답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참 소망, 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소망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 가야지 언제 누리랍니까? 여러분 가정에 진짜 집에 막 집구석 들어가기도 싫고 나 미치겠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그 집이 구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살면서 뭐 가정에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여러분 자꾸 내가 혼자다,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해보세요.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외로우면 뭘 찾아요? 외로운데 외로운 애를 또 찾죠? 둘이 붙으면 안 외로울까요? 2명 다 외로워 버려요.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내가 행복하지요? 행복한 사람 만나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만나죠? 내가 행복하죠? 만나면 불행할까요? 같이 행복해지는 게 이게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근데 내가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외로운 사람 만나 같이 외로워져 버려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참 소망, 참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참 생명 누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아무리 지적으로 아무리 부티나게 입어도요, 안이 썩어버리면, 마음이 상태가 썩어버리면 낙이 없어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그랬어요. 장군, 국방부 장관이 금빛 딸리고 다 이래 갑옷 입고 휘황찬란해요. 옷 벗으면 문둥병이에요.
그 계집 요정이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 만나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나만 장군 계집말 듣는 거 봐요. 계집 요정, 그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그 계집 요정 듣고 진짜냐? 진짜입니다. 가보십시오. 갔어요. 갔더니 엘리사가 집안 문 앞에 있는데 비서관이 안녕하십니까? 아랍 나라에서 온 군대장관 나아만 비서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됐고요. 못에 가서 7번 몸 담고 가세요. 그 나아만 장군이 막 열받았어. 왜 열받았어요? 자존심. 지가 날 낳고 왔지. 지금 자존심. 야 가자. 더럽다. 가지마. 우리 내 나라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면서요. 비서가 똑똑해. 그 비서가 뭐랬냐? 남한 장군한테 장군님 70번이라 씻고 700번이라 씻으면 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입니까? 나만이요 다 충격받았어요. 그래 가자 하면서 연못에 가서 갑옷 벗으니까 문둥병 아닙니까? 그 냄새나고 문둥병 속이 썩어 들었는데 감각이 없는 거거든. 손가락 하나 툭툭 날라가 버리면 다음날 일하면 이 문둥병 가지고 못에 가서 7번 몸 담고 딱 나왔더니 애기살같이 변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 다 누리면 어떻게 된다? 치유된다. 그리스도 누립시다. 그리스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산소망, 참생명, 참치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고 여러분 부인이 어떻고 여러분 남편이 어떻고 여러분 자녀가 어떻고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가문이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현장 살릴 치유자입니다. 현장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리고 현장에서 증인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